아멘. 7월 10일, 죄송합니다. 5월 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으니 라는 제목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으니. 이 레위기가 참 어렵죠. 힘들어요. 이게 잘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이 말이 이 말 같고 저 말이 저 말 같고 참 이 레위기는 쉽지 않은 성경임에 분명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매일 새벽마다 이렇게 자세하게 그리고 가급적이면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러는데도 어렵다고 그래요. 어저께도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레위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목사님이 쉽게 설교를 해서 그렇구나 하고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도 또 막상 성경을 읽어보면 어렵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더라고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레위기를 통해서 가르쳐 주려는 게 뭡니까?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며 어떻게 율법대로 죽으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셨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거 다 어려운데 그냥 덮어놓고 예수만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만 잘 믿으면 되지 뭘 이런 걸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는데 그것은 좀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려면 그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누군지.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의 무슨 죄를 용서했는지 그 죄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알아야 그래야 그 예수를 잘 믿는 거죠. 그냥 예수님의 이름만 붙들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러면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이렇게 암호를 집어넣고 그 암호를 맞추려면은 정확하게 맞춰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은행에 돈을 넣고 그 돈을 찾으려면 정확한 암호를 넣어야 돈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망가져버린 죄로 죽어버린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데 정확한 예수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서도 그날에 이제 심판날에 그날에 이르러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이적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막 그래요. 그러나 내가 그날에 그들을 도무지 모른다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정확한 예수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의 참된 진리 이것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연결되는지 하는 것이죠. 예전에 저희 아들 둘이 있습니다만 그 아들 둘이 이렇게 이제 어릴 때 자라는데 둘이 이렇게 이렇게 이제 뭘 잘못해가지고 이제 싸우거나 그러면 제가 불러요. 그래가지고 이제 손바닥을 내밀으라고 이제 혼을 내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큰 아들이 갑자기 무릎을 탁 꿇더니 잘못했어요. 그래요 막. 왜 그러냐면 안 말리려고 맞기 싫어가지고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막 빌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물어봐요. 뭘 잘못했는데 하고 물어봐요. 그럼 대답을 못해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요. 뭘 잘못해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용서를 비는 거냐 물어봐요. 그러면 뭘 잘못했는지는 못하고 그냥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화가 나요. 그것 때문에 화가 나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용서해달라고 막 비니까 그게 더 화가 나가지고 더 막 이제 혼을 내고 야단을 쳐요.
그러면서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려주고 혼을 내죠. 그래서 너 이렇게 해서 저렇게 돼가지고 이것 잘못했는데 이거 알겠어? 그러면은 그때서야 알겠다고. 그래. 그러면 그것에 대한 벌로 너 2대만 맞아. 그러면 그때서 손을 내미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똑같아요. 뭘 알고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뭘 알고서 내가 믿는다고 그래야지 모르고서 믿는다고 모르고서 회개한다고 이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더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정말 빈틈없이 하나도 어그러짐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싹 잊어버리고 대충 얼버무려가지고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면 하나님 얼마나 기분 나쁘시겠냔 말이에요. 얼마나 화가 나시고 말이죠. 아들을 죽여면서까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율법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어그러짐 없이 그렇게 완전하게 성취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지금 이제 레위기 성경이에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레위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저께 읽은 이 6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6장, 7장 전체가 앞에서 5장까지 설명했던 그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고 1장부터 5장까지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제사를 설명했어요. 번제는 이렇게 드려라. 소제는 이렇게 드려라. 화목제는 이렇게 드려라. 속죄제는 이렇게 드려라. 속건제는 이렇게 드려라. 근데 6장, 7장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입장에서가 아니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렇게 하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제물, 이제 제사 드린 제물이 남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죄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혹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릴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제사장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린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요렇게 이제 요런 관점에서 6장, 7장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7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속건제에 대한 지침이에요. 어저께는 번제와 소제에 대한 지침이었죠. 자, 오늘은 속건제. 자, 이 속건제는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 쭉 다루었던 제사가 바로 속건제 제사였어요. 이 속건제도 역시 속죄제처럼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속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다른 것은 속죄제는 그저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제사 예법대로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면 됐어요. 그런데 속건제는 그 속죄 제물을 드리는 예법대로 드리되 거기에 배상의 법 5분의 1을 더해서 드리도록 하는 그게 이제 속건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속죄제는 죄를 속하는 법이라면 속건제는 죄를 속하면서 동시에 배상, 원상 회복을 위한 제사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속건제도 부지 중에 짓는 죄,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 때 이제 드리는데 그 범위, 그 한계를 뭐라고 규정했냐면 첫째로는 하나님의 성물을 함부로 다뤘거나 망가뜨렸거나 훼손했거나 혹은 하나님의 성물을 부지 중에 뭔가 이렇게 잘못했을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함부로 다뤘을 때.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는 남이 나한테 맡긴 것을 이걸 마치 내 것처럼 주장하는. 원래 그 사람 건데 나한테 잠깐 맡겨놨던 것을 내 것처럼 탈취해가지고 내 것처럼 주장하는 그런 죄에 대해서 이것은 명백히 죄니까 속죄 제물을 드리되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해라. 이렇게 해서 속건제를 드리도록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그렇게 속건제를 드릴 때 제사장이
그 번제물, 속죄 제물이죠. 번제물이라는 말은 이제 태우기 때문에 번제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번제물 잡는 곳에서 이제 그 번제물을 잡고 역시 이제 피를 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피를 어디다 뿌리냐면 번제단에다 뿌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이렇게 이제 다 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제물을 태울 때 그것을 번제는 가죽을 홀딱 벗겨가지고 각을 뜨고 내장을 분리해서 모두 태웠는데 이 속건제는 모두 다 태우지 않고 내장만 태워요. 안에 있는. 그래서 내장과 내장 주변에 붙어있는 기름만 따로 떼가지고 그래서 이제 번제, 화제로 드리라고 그러죠. 불살라 드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머지 제물은 제사장 몫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그 제물에 태워야 될 부분만 빼고 나머지를 제사장이 이제 몫으로 가져서 그것을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먹어라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더니 갑자기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이렇게 했어요. 앞에 6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두 번째 소제에 대해서 길게 설명했어요. 그리고 이제 요 속건제에 대해서 6절까지 설명하고 그리고 점프해가지고 화목제에 대해서 쫙 설명해요. 그런데 속죄제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아주 짤막하게 뭐라고 그러냐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다 이러고 넘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설명하는 거기에 속죄제를 딱 붙여가지고 슬그머니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그런데 이 말은 언뜻 보면은 속죄제에 대해서 다루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거꾸로예요. 속죄제를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말이죠. 자, 우선 이 말을 이렇게 좀 우리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이 좀 어려워요. 이 히브리어 원문을 읽어도 이게 히브리어 원문을 번역해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을 살짝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의역을. 그래서 의역해놓은 게 뭐예요? 속죄제와 속건제 규례는 같으니 이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살짝 의역을 해놨는데 이것을 원문 그대로 번역이 좀 쉽진 않지만 그 의미를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속죄제의 법과 속건제의 법은 하나니 같은 규례니 이렇게 말한 그것이 원래 의미로는 원래 히브리 원문에는 하나이니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으로 속죄한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요 하나이니라는 요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이니. 이것은 단순히 속죄제와 속건제가 비슷하다 이런 말이 아니라 본질상 속죄제와 속건제는 같은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속건제와 속죄제는 그 절차가 같고 제물이 같고 효력이 같고 목적이 같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인이라는 단어를 그때 쓰는 거예요. 이 하나인이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같은 규례니 규례가 같으니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이 단어의 원 의미가 이게 속건제와 속죄제가 절차도 같고 제물도 같고 목적도 같고 의미가 같다 이런 것을 말하고 싶은 단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단어로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사가 본질상 같은 제사다라는 것이죠. 자,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속죄제가 뭐였어요? 속죄제는 부지 중에 하나님께 지은 죄였다고 그랬죠. 부지 중에. 속건제도 역시 부지 중에 지은 죄. 내가 죄를 인식하지 못하고 지은 죄, 알지 못하고 혹은 실수로 혹은 무의식 중에 지은 죄,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 다 죄가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속죄인데, 속건제는 여기다가 더해서 원상회복, 배상의 법만 덧붙여 놓은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말이 이제 뭐냐면, 그것으로 속죄한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우리 한글 성경은 그 원어를 어떻게 번역을 해놨습니까?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랬는데 그 제물은이라는 말이 원문에는 없어요. 그냥 우리가 문맥을 따라서 그렇게 제물이 제사장에게로 돌아갔으니까 속죄제의 제물도 제사장에게로 돌리라 이 말이구나 라고 문맥을 따라서 그 제물은이라고 이렇게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의역을. 근데 원문에는 그 제물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것은 속죄한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이랬어요. 그 말도 사실 조금 이렇게 번역이 어려운 말인데, 이것을 앞뒤 문맥과 원어의 의미를 최대한 살려서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죄를 덮는 제사장을 통해서 될 것이다. 이 번역이 가장 원문의 의미를 충실하게, 그리고 전체 문맥을 가장 충실하게 표현해내는 번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봅니다. 그것은 죄를 덮는 제사장을 통해서 될 것이다. 그러니까 속죄제의 법과 속건제의 법은 하나이니 그것은 제사장의 죄를 덮는 제사장을 통해 될 것이다. 이런 의미죠. 자, 그것은이 뭘까요? 그게 바로 앞에 문장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의 법과 속건제의 법이 하나인 것은 죄를 덮는 제사장을 통해서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렵죠? 이런 원문을 가지고 뭐 이렇게 번역합니다, 저렇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사실 여러분에게 바람직한 것은 아닌데, 설교자의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번역을 다시 해드리는 겁니다.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자, 이 의미를 다시 정리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속죄제의 법과 속건제의 법은 하나다. 그것은 죄를 덮어주는 제사장을 통해서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의 법과 속건제의 법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누구 때문에? 죄를 덮어주는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확하게 의미한다면, 그러니까 죄를 덮어주는 제사장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어렵죠? 잘 이해를 해보세요. 속죄제와 속건제가 같은 제사인데 그 두 가지를 누가? 죄를 덮어주는 제사장이 그렇게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말은 좀 어폐가 있어요. 왜 어폐가 있어요? 지금 이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서 죄를 덮어주고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제물을 드리려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제물을 받아가지고 제사장이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제사의 구조잖아요. 제사장은 죄를 사해 줄 수가 없어요. 제사장은 죄를 덮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 속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죄를 덮어주는 제사장이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죄를 덮어주는 게 아닌데 왜 여기서 지금 제사장이 죄를 덮어주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앞에서 이 복잡한 말을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니까 원래는 실상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자손 제사장이 죄를 사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죄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고 그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죄를 덮어주는 제사장이, 죄를 사해 주는 제사장이 속죄제와 속건제가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에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있는 거예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가. 그 말이 뭡니까? 제사장, 죄를 덮어주는 제사장, 그 제사장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가 되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죄를 덮어주는 제사장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면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그분은 제사장으로서뿐만 아니라 스스로 제물이 되어가지고 우리의 죄를, 이 레위기의 반복된 제사를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성취하신 분이다, 이렇게 히브리서가 계속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원래는 아론의 자손들 제사장은 죄를 속해주는 제사장이 아닌데 하나님이 죄를 속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지금 말하는 제사장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아니고 앞으로 오실 진짜 제사장,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제와 속건제를 하나가 되게 해서, 그래서 그 제사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이게 지금 이 말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짧은 구절은 레위기 전체의 제사 규례 속에서 속죄의 본질을, 우리가 무엇은 죄를 용서받았는지를 설명하고 싶은 것이에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분리해요. 하나님하고 분리돼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었는데, 성막을 세우시고 그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그 진노 가운데 죽어버린 그 영혼을 살리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다시 성막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그런 삶을 만들어 내시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속죄와 원상 회복의 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죄제는 단순히 죄 사함을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이루어지는 제사인 거예요,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그래서 옛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했던 그 상태, 원래 상태로 돌아가게 해주는, 그것이 바로 이 속죄제와 속건제에 들어있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절차와 방법을 따라 온전하게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린 그 제사장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이미 충분히 설명했습니다마는 속건제를 완성하시는 분이 누구셨어요? 이사야 53장 10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속건제물이 되셨죠. 그리고 또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해마다 반복되는 그 죄를 기억하게 하는 이 황소와 염소의 피를 대신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이제 소개를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 교통하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그 속죄, 그리스도의 그 속건, 이것을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서는 도무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든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그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지고 죽었던 그 영혼이 죄 용서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되는 이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부지 중에 우리가 미처 알지도 못했던 죄, 이것이 죄였어 라고 했던 그런 것까지라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속죄제와 속건제를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께서 무슨 죄를 우리의 그 죄를 용서하셨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죄가 뭐예요? 부지 중에 지은 죄. 이게 죄였어 라고까지 느껴지는 그 죄까지도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제일로 깨닫지 못하는 죄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고 자꾸 착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자꾸 훼손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자꾸 어기는 거예요. 그것이 죄인지조차도 모르고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뭐예요? 지금 대부분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은 세상에 꽂히지 말고 세상 꽃 붙들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집착하지 말아라. 너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하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도리어 다시 저거 세상 것을 달라고 외치고 세상 것을 움켜쥐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살면서 누리라고 한 이 모든 것들을 다 내 것이라고 자꾸 움켜쥐고 있잖아요. 내 것이라고. 이게 속건제를 통해서 밝혀지는 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삶 속에서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 땅에서 내 소유로 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오직 주의 말씀을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모든 삶 속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내 것이라고 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는 다 내 것이라고 했고 통장에도 내 이름 새겨놓고 집에도 집 문서에도 내 이름 새겨놓고 자동차에도 내 이름 새겨놓고 온갖 여기저기에 내 이름을 새겨놓잖아요. 어릴 때부터 학교 가면 학용품 챙겨서 거기다가 이름 새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평생 그렇게 우리는 내 것인 것처럼 내 이름 새기며 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죽으면 우리 호흡이 끊어지면 내가 내 것이라고 해서 가져갈 만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때 가서 깨달으면 늦어요.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때 내가 이 세상에서 붙잡고 있던 내 모든 것,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 다 내려놓을 때 그때는 늦어버려요.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 네가 누리고 있는 것 이게 다 뭐다? 네 것이 아니라는 걸 잊어버리지 말아라. 자꾸 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 죄가 지금 너 그 죄에서 지금 벗어나야 된다. 그걸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니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살거라. 이게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가 동일하다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어떤 예수를 믿고 있고 어떤 죄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놓치지 마십시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다시 그 죄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다시 이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자꾸 움켜쥐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죄 용서해가지고 호흡이 돌아온 사람이에요. 네페슈가 돌아온 사람이에요.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육신의 죽음을 당하는 그때 가면 늦어요.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어디에서든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입니다 고백하고, 내 소유는 오직 주의 말씀을 지킨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되시고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